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태초에 계신 창조주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누구신가를 1장에서 선포합니다. 7가지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인자다, 나사렛 예수, 아담의 가지다, 메시아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랍비 선생님이다. 그리고 2장부터 11장까지 7가지 표적을 통하여 그가 누구신지를 증언합니다. 나타내십니다.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 가운데 가는 우리 텅 빈 돌 항아리, 그 속에 생명이 기쁨이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을 아구까지 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가득 채워서 세상이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향기 나는 포도주가 가득한 항아리, 혼인잔치의 주인공들을 만들려고 오셨다. 그 혼인잔치 신랑이 누구죠? 예수님. 그죠? 이 새 시대를 열려고 주님 오셨다. 그 새 시대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성전 청결 사건, 우리 속에 이 강도의 속을 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욕심, 내 탐심을 위해서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기도하는 성전됨으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함으로 그 새 시대가 열린다. 그 시대는 누가 참여하는가?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왕의 이방인일지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새 시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천사가 가끔 동할 때에, 내려올 때에 그것도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만이 병을 고침받는데 율법의 한계지요. 그림자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한 말씀에 그냥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것이 어떤 시대냐? 새 시대, 예수님의 시대, 성령의 시대다. 그죠?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란 말이에요.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시냐?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먹이시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신 그 하나님 누구냐? 예수님이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창세기 1장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사람의 눈을 진흙에 침을 뱉어 이겨서 붙여서 실로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을 가진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맹인이 눈을 떠버렸지요.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뜬 자를 보지 못하였다. 모세도 엘리야도 그 누구도 못했습니다. 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자는 메시아니까요. 성경이 그를 메시아라고 증거하니까 그 능력의 승자 모세도 엘리야도 그 누구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합니다. 그렇게 6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 그 메시아 구원자심을 증거했는데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고 안식일 날 그 일을 행했다고 책을 잡아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은,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 성경이 아니고요, 자신들의 탐욕과 자신들의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하는 그 메시아의 표적을 다 보여줘도 오히려 예수를 책잡아 죽이려는 겁니다. 요한복음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기준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이냐? 아니면 네 감정이냐? 아니면 내 욕심이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 넘어가는 자는 뭐라고요? 절도며 강도다. 저 바리새인들, 저 종교지도자들은 강도다, 절도다. 저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다. 성경을 이용할 뿐이지. 자신들의 감정,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메시아를 못 박는 자들이다. 오늘도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필요로 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메시아, 그것을 원하신다면 우린 가짜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아,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자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결국 복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하나님의 양떼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 수 없어서 그렇게 6가지 표적을 보여주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해서 메시아임을 드러내도 안 믿으니 마지막 7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나사로라 나오느라 함으로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7가지 표적을 나타내 주셨음에도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을 믿지 아니했다. 그들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라. 그 하나님의 복음을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맡지 마라.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식을 행하시고 세례식, 세족식을 행하십니다. 그렇게까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도 그 성찬을 받은 가룟 유다는 어둠 가운데 거하였어.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예수를 팔아버리는 밤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 성찬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도 예수를 팔아버리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곧 잡혀 죽을 것이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서 너희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스스로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너희가 할 일은 이 밤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지요?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행할 일은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잡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출산을 앞둔 산모가 많이 두려워하지요. 또 출산 때 많이 고통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위한 고통입니까? 아이를 안기 위한 고통 아닙니까? 더 큰 기쁨, 우리가 이 어둠의 때에 주님 안에 거함으로 잠시 고난을 받겠지만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앞으로 믿을 그 많은 사람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랬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십니다. 감람산으로 나아가십니다.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십니다. 그리고는 금과 몽치를 들고는 그 무리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바로 그라고 잡히어 주십니다. 그 십자가의 잔을 스스로 마십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섭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질문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로다. 예수님 어떤 왕이십니까? 진리를 정거하는 진리의 왕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세상의 왕이 아니다. 어떤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진리의 왕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왕이 아니다. 진리의 왕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정언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물었더니 사람들이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강도를 놓아줘라. 왜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칩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왕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구테타를 일으킬 왕이거든.
나의 필요를 채워줄 왕을 찾고 있거든요. 나를 높여줄 왕을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 차라리 바라바가 강도니까 그 힘으로 그 칼을 들고 로마 싸울 수 있으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강도 바라바를 낳아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왕은 누굽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할,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높여주고 내 욕구를 채워줄, 나의 병을 고쳐주고 나를 높여줄 그런 왕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도려내고 나를 죄에서 떠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할 그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단 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성경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진리를 선포하면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남으로 그 진리를 미워하고 정오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자신들의 가식과 외식과 죄가 다 낱낱이 드러나니까.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왜 즐거워합니까? 자신들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양보하고 내려놓았던 낮아졌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나타나니까. 그죠? 이에 빌라도가 오늘 본문이지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합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면서 손으로 예수를 때립니다. 빌라도도 군병들도 예수를 채찍질하고 때렸지만 그들의 입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란 것입니다. 머리에 관을 쓰고 홍포, 자색 옷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 외에는 머리에 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런 옷을 입고 관을 쓰면 모반죄로 죽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나가서 그 무리들에게 외칩니다. 보라, 예수에게 관을 씌우고 자색을 입혀서 딱 세워놓고는 왕의 모습을 해놓고는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에게는 죄가 없다.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가 유대인의 왕이로다. 빌라도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죽일 죄가 없다. 저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다.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입니다. 유월절 전날입니다. 때는 제6시 오전 9시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뭐라고요? 왕이로다. 유월절의 그 어린 양 왕이로다. 너희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빌라도가 선포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씁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무리들은 소리 지릅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번에는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가 없고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데, 유대인의 무리들은 그를 없이 하라고, 유대인의 지도자인,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다고. 세상 왕이 우리 왕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정반대로 외치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17절 19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가 유대인의 왕, 죄가 없는 분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외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6월절 어린 양,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메시아 구원자십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본디오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외치고 기록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칭 말하는 유대인들 무리,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누구로 말합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 정신병자라고 외칩니다.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내 느낌, 내 감정, 내 욕심을 따르고 믿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유대인들의 무리는 예수를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끌어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의 왕인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이 무엇입니까? 누가 왕이냐의 전쟁입니다. 내가 왕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내 욕심이, 내 감정이 왕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성경이 나의 주인 되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셔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으로, 그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으시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복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긴다고 11조와 건제와 향품을 드렸던 그 유대인 무리가 예수님 우리의 왕이 아니다고, 없이 하라고,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대제사장들도 우리에겐 가이사 외의 왕이 없다고, 세상의 왕을 자신들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새 시대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헛것을 쫓아가고 헛것을,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목적, 오직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외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